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주일 낮에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안에 전쟁이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과 제 안에 죄라는 것이 다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 간의 전투가 벌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시고 실제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줬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이 이제 원주인이 아니에요. 원주민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 땅의 주인은 원주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터잡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필사항전을 하는 거죠. 무기를 들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훌륭한 선진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기만 해라, 너희들 막 박살낸다 이러면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일전을 벌려서 여리고성을 쳐 부수었습니다. 비교적 쉽게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다 승리한 기록만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전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도 정복되지 못한 땅이 그 가나안 땅에 상당 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사사기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땅을 정복해 나가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점점 줄어야 될 나머지 땅이 오히려 더 불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세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복되지 못한 땅이 약 400년 후 다윗이 일어날 때까지도 정복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 믿는 너도 죽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예수님 부활에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 부활과 같이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 새 사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목사님, 나는 하루에도 12번씩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내 감정이 왔다가 갔다가 또 뭐 행동으로는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내 속으로는 별별 죄 다 짓는데 내가 뭐 새 사람이 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잘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리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원주민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죽었다고 선포를 했어요. 이 옛사람의 영토를, 옛사람의 영역을 점점 새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옛사람이 많이 축소되고 새 사람이 그 사람 안에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100% 새 사람으로 채워진 사람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드디어 우리의 죄성은 완전히 없어지고 온전히 다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새 사람이 됐다니까 긍정적인 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우리가 죽었다는 이 옛사람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 긍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 면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우리는 양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귀한 존재들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토록 귀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그 정도로 귀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참 그렇게 귀한 존재구나.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 믿어야 돼요. 신앙이 좋아지면 자존감이라는 게 높아집니다. 여러분,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는 다릅니다. 자존심은 옛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성에서 나오는 게 자존심이에요. 사실은 심리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자존심 밑바닥에는 열등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자기는 결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그 사람을 높여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라도 자기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자랑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랑 많은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꾸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 자신을 봐요. 하나님이 귀하다 그러니까 내가 참 그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밑바닥에 어떤 게 있느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틀립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태어나서 한 2살 때까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 부어주는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한 2살 때까지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앞뒤 묻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아기가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 충분히 받지를 못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가서 자존감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부모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예, 완전히 물고 쭉쭉 빨지 않습니까? 무슨 개판을 치더라도 그냥, 무조건 무조건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된대요. 이런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 아이가 자랐을 때 자존감이 높은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인물은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콱콱 밟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인물은요, 다른 사람이 옆에 슬쩍 건들리기만 해도 신경질 냅니다.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과 저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대단하게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는데 자존감이 높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다 했습니다. 루이스 뻘코프라는 조직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 지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설명을 보는 순간에 덜덜 떨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귀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유사할 정도로 귀하게 받았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존귀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죄인인 인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고 그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목숨값하고 우리가 값이 똑같아.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귀중한 인물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야, 정말 내가 그렇게 귀한 인물이구나. 존귀한 인물이구나. 내가 쓰레기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길을 갈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거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그 소경이 순종하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차별을 두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들을 따뜻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설교 시작 전에 읽었던 그 본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봤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본다. 우리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들여다본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나 자신이. 예수님도 이전에는 유명한 선생님인가? 인류의 스승인가? 사람 가운데 탁월한 분이겠지.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이제는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가 있는데요. 좀 띄워주시죠. 예,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예?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과 제 안에는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을. 예? 하나님이 집으로 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 겁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됐다 그랬어요. 아닌데요. 헌건데요. 그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은, 아멘, 나는 새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나는 아직 헌겁니다. 예수 믿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하늘에 앉혀졌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가지고 부활시켜서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그랬어요. 앉혀줄 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미래형으로 말을 하지 않고 앉혀졌다, 과거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안 놀랍습니까? 안 믿는가 보죠? 믿죠? 예, 저는 이거요, 한시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옆에 지금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 5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로마서 8장 17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누구와 함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과 제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만 믿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예요. 이거는 사실이고 진리이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맞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어요. 에이구, 나는 뭐 벌레 같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자존감 얘기했죠. 어릴 때 그러면은 충분히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하면요, 원래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강했던 사람이 자존심은 죽어지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돼요. 세상에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보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이렇게 대단한 인물로 만들어주셨는데 뭐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상반된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긍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 아시죠? 바라바. 이 사람은 사형수였어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몇 사람이나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로마 총독이 은전을 베풀어서 죄수 한 사람, 사형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의 모함으로, 저희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예수님이 붙잡힌 걸 다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쩌든지 이 예수를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마침 명절이 왔으니까 사람들한테 나는 명절에 내가 죄수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예수를 풀겠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쑤셔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와서 데모를 했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이게 막 큰 데모로 번지겠거든.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못해서 허락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그래서 넘겨주고 바라바는 풀어줬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의미에서 바라바와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과 저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석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 살아있을 동안에 억만분지일이라도 갖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데 그 도중에서 만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라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볼일 보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과 강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그 구경꾼 속에 구레네 시몬도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로마 군병이 이 덩치 좋은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잡아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수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떨결에 구레네인 시몬이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마 외치셨던 말씀도 똑똑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구레네인 시몬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예. 이 구레네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구레네인 시몬같이 우리도 잘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지고 가시면 될 텐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레네인 시몬에게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넘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네,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때문에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놀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바람에 십자가를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내한테 왔구나. 그런 것도 십자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예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는 핍박이나 모욕, 희롱을 듣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도 십자가가 맞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십자가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어법인데요.
유대인의 어법은 앞에 있는 말을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 영 다른 말 같지만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속에는 이런 어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잠언서에 많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요거도 먹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것도 십자가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보면은 말세의 증상을 보여주는데 바로 죄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라는 게 뭔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예요. 자기를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죄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그런 면이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든지 내가 좋아야 돼. 내가 좋아야 돼. 다른 사람 좋은 거는 필요가 없어. 내가 먼저 좋아야 돼. 그리고 내가 기뻐야 돼. 다른 사람 아무리 기뻐해도 그 소용없어. 내가 기뻐요. 그 다음에 내 기준에 맞아야 돼. 이런 게 물건 살 때,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할 때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매사에 내가 신처럼, 내가 신이라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신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 기호에 맞아야 되고, 내 기준에 맞아야 되고. 안 그러면 가차없이 쳐내잖아요. 예? 가차없이 쳐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부인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내가 좋은 것을 뿌리쳐야 돼. 아이고 세상에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막 기뻐하고 애지중지하는 건데 그거를 버려야 돼. 그걸 뭉개버려야 돼.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목이 안 좋아요. 제가 이 목 아픈데 고치는 방법 딱 한 가지 잘 알고 있는데 백발백중 나을 수 있습니다. 커피를 안 마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이비인후과 석 달, 넉 달 다녀도 안 나요. 낫는 방법 딱 하나 있는데 제가 일주일만 커피를 끊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르겠지만 저는 원두커피를 거의 40년 이상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몇 달 동안 열심히 다녀가지고 커피도 끊고 해가지고 제 목이 나았어요. 나으니까 그동안 안 먹었던 커피가 땡기죠. 그래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리필 해가지고 마십니다. 아침에 2잔, 아침 식사 후에 2잔, 점심 식사 후에 2잔. 이게 많지도 않은데 사실은 저한테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이 따끔거리고 있어요. 이거 낫는 방법 아주 간단해. 일주일만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 목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나의 기호식품, 이거를 뭉개고 안 본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힘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게 바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정도만 합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아직 예루살렘이 좀 남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한 사람은 주의 보좌 옆에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 다른 성경에 보니까 병행 구절에 그 모친이 나와서 또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모친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런 말 한 거예요. 모친도 자기 생각은 안 해요. 좀 진짜 한국 모친과 유대인 모친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기가 보좌 옆에 앉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아들 둘이 예수님 보좌 옆에 앉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예?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방도 말씀하신 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자기 낮아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같이 가고 있는 제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광받을 생각을 하고 있죠. 권세자의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이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이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요한과 야고보의 정신이 여전히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바로 요한과 야고보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높은 자리를 갈망한다면, 우리가 생활의 안정을 갈망한다면 요한과 야고보와 뭐가 다르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복된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생활의 안정을 원한다면, 그걸 갈망한다면 예수님과 얼마나 다르냐. 그런데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타고나는 본성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잘 번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성을 뭉개는 것을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뭉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영역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가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어떤 거라 그랬죠? 우리의 본성은 위로를 원합니다. 평안한 마음을 원합니다. 가정에서 휴식을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가정에서 좀 게으름을 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정에서 우선시하면, 그런 본성에 충실하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잘할 수 없어요. 가족들을 섬길 수 없어요.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식도 절대로 못 섬깁니다. 바깥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 몸은 휴식을 원합니다. 좀 빨리 씻고 침대에 눕기를 원해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는 형님 보고, 나는 자연인이다 보고 좀 그렇게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본성이 그런 거예요, 내 본성이. 근데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봉사자가 되고 섬기려면은 그거를 짓밟아 버려야 돼. 그런 마음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고통이에요. 우리에게는. 본성을 거스른다는 게 고통이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풍성히 받고 평안을 교회에서 느끼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교회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못 섬깁니다. 교회에서 평안만을 원하고 기쁨만을 원하고 휴식만을 원한다면, 안식만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우선시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어요. 본성대로 가면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못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성을 거슬러야 돼. 본성을 막 콱콱 밟아버려야 돼. 때로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평안, 나의 안정을 포기할 때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예요.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불신자들과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한다는 게 기름과 물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되도록이면은 저 사람들한테 그냥 볼 일만 제대로 보고 그냥 빨리 끊어지는 게 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본을 잘못한 겁니다. 이 사회가 썩어 빠졌으니까, 죄덩어리니까 되도록이면은 방어하고 멀리 도망가야 된다. 저 불교 사찰처럼.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 침투에 들어오셨습니다. 죄인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은 그 사람들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빛을 비춰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나는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과 경쟁해가지고 내가 이겨야 돼. 벌써 그 순간에 빛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질 생각을 해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하고 두 사람이 경쟁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 당신이 올라가시오. 당신이 과장하시오. 당신이 부장하시오. 이렇게 돼야 이게 상대방을 감동시켜서 이게 빛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 사람을 뭉개버리고 뇌물이라도 줘서 뭉개버리고 내가 올라간다면 그 순간에 나라는 빛이 있다가도 빛이 상실되어 버린다니까. 예? 여러분,
내가 뭐 잘못난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깔아앉을 때 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본성대로 살면은 뭐든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내 본성을 짓밟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도 나처럼 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정을 구했다면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예수님이 편한 것을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을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좋은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도 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져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여러분과 제 인생이 끝날 때 행복하게 됩니다. 끝날 때 행복합니다. 보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